할렐루야, 샬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31일 2020년도 주일 성결 예배를 전심으로 산제사로 영상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 한 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은 456장, 새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는 걸어가신 날 좋지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 저희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길로만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벌써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짧으며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정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상황영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온전히 손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사업터와 자녀들과 주님 연관된 모든 일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이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이 주일날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3개월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간들이 참 저에게도 많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주 안에서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설교로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동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을 정상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28장에서 36장까지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그 성품적으로 구겨져 있는 성품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창세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마지막 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고백함으로 창세기가 마감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불의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고,
가시와 고통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꼬이게 되고 망가지고 해를 입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시면 악이 선이 되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가시가 은혜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이 선이 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이 악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으로 시작했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은 악으로 끝났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선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악으로 끝났습니다. 아간 같은 사람도 악으로 끝났어요. 악이 악으로 끝나버렸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악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꿈 많은 나이에 갑자기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이 있어요. 아주 이쁜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다가 쳐넣어서 죽을 뻔했던 목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방 나라, 애굽 나라로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상태. 가장 귀한 아들이 정말 가장 알거지가 되어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진 거예요.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남의 집 머슴이 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막막한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 인생 끝났다. 더 이상 희망 없음, 절망,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또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또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아서 책임 있는 직분으로 가정총무라 하면은 그 집안의 열쇠고리를 다 잡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재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 보디바는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흘러들어가는, 그것도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되는, 저는 이걸 보고 그 집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이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집주인이 쟤는 분명히 그가 믿는 그 자기 믿는 신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에게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덮쳐온 악을 전부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고 인정받고 책임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머슴이에요. 여전히 애굽으로 팔려온 상태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풀어가게, 모든 일을 만날 때 그 일이 술술 잘 풀려져 나가게 만든다. 형통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번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보디발 아내가 매일 눈짓을 하며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하여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39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에게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그 앞에서 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아무리 안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큰 죄를 하나님께 질 수가 있겠느냐. 정말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그 보디발 아내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 여자가 요셉을 가만두질 않잖아요. 네? 그 여인의 악한 음모와 그 사악함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은 또 한 번 짓밟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계속 당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당합니다. 악에 의해서 내 의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보상이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간수장이가 하는 모든 책무를 인정받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단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이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주로 정치인들, 고위급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감옥에서 애굽 나라의 정치적 정보를 모두가 배우는 이 절호의 찬스가 됐어요. 정치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여기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보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써먹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여기서 배운 그 고난 중에서도 배우고 학습되어진 그것을, 그 정보가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난과 불의와 억울함을 그걸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애굽 총리로, 애굽 국무총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감옥에서 궁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평범한 자에서 탁월한 비범한 자로, 갇힌 자에서 노인자로, 미련한 자에게서 탁월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불확실한 인생을 확실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게 요셉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만 거하시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차원에서 늘
그분과 소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닥친 아픔과 상처, 위기, 고난, 억울함을, 이런 악들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을까? 여러분, 이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믿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8절에 4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은 지금 흉년 때문에 두 번째 식량을 얻으러 온 그 형들한테 자기의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님들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는 줄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하셨으며 또 왜 내가 형님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게 해서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내가 보디발 집의 종살이가 되었는가?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가? 왜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구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먼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 대흉년, 앞으로 2년밖에 지금 안 지났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밭가리도 못할 만큼 아주 심각한 IMF가 닥쳐올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야곱의 자산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이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저 사람을 보지 않고 저 사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님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장차 이곳에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가장 안전한 곳,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백성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 놀라운 엄청난 계획을 생각하니까 인간들의 실수와 허물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보고 일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노예면 노예로, 간수장이면 간수장이로, 총리면 총리로 어떤 직분에 있든지 부정을 행하거나 뇌물을 먹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고 책임과 성실함으로, 왜?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 불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그 사건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이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했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낸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30세에 와가지고 147세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 유언대로 고향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고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에다가 내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래서 장례식을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 죽은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형님들은 이제 우리가 요셉이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이 갑자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둔 거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이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국물도 없을 거다. 우리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한 것을 그대로 갚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늘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굉장히 요셉의 마음은 정말 슬픈 거예요. 이미 형님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근데 이 형님들은 아직도 내가 안 갚음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복잡한 가정인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야곱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제, 레아가 낳는 자식이 7, 또 라헬이 낳는 자식 2,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나온 자식이 2,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나온 자식이 2.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주 모래알 같은 집안입니다.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이 집안, 이걸 누가 하나로 묶어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요셉이 그 일을 합니다. 무엇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교만한 형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12지파를 고센 땅에서 기름진 곳에서 흉년을 다 보내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지금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은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믿고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든지 성실함으로 일한 요셉,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이것이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게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불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서도 모든 것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살았던 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악이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끝으로 이제 마지막 요셉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올레시온 영문 속한 가족들 한 분 한 분,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봉헌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를 담아 주님께 허락한 일부분을 봉헌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천국 복음이, 구원의 소망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용서와 사랑으로, 겸손함과 섬김으로 제자의 좁은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통합은 353장, 새 찬송가는 317장 1절만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3월 15일 날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오늘이 벌써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카운티는 6월 첫째 주 7일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만 아마 6월 15일까지 아마 예배를 못 드리는 걸로 그렇게 광고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필수 부장님 네 분, 그때가 3월 6일 날 오셨나요? 네. 맞나요? 3월 6일 날 오셔서 6월 3일 날
한국으로 이제 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역이 은퇴는 하셨지만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과 비전과 꿈과 기도하게 하신 우리 두 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일 성경 읽기 벌써 6월달 거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홈레스 음식 피딩이 4월 16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2개월간 이제 계속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6월 16일 날 그렇게 홈레스 피딩을 마치고 다른 프로젝트로 저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걸로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6월 15일까지 계속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고 그 이후로는 또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매일 아침 말씀을 카톡을 통하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가정예배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관학교 졸업과 임명과 임직과 발령이 6월 13일 날 토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자세히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그 페이스북 주소와 유튜브 주소를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과 또한 널싱홈에 계시는 분과 또한 연약하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요셉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레이션 영문 가족들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그 자녀들에게까지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